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팀을 이루어 전쟁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도 부인에게 폴란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과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상대하러 가는 심정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죽어도 애굽으로는 못 가겠다고 버텼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버틸 만큼 버텨보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자신이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갖고 가는 모세이지만 그에게는 군대도 없고 아내와 어린 아들들 외에는 아무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가진 것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제일 먼저 한 일은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한 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즉시 평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관계처럼 중요한 인간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1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모세는 죽을 위기에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신했었습니다. 여기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모세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그 바로왕이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왕의 죽음으로써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보고 배우게 될 것은 애굽과 광야에서 일어나는, 아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신자는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훈련해 가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세와 함께 계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매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결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막막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지면,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돈, 직장, 건강,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모든 것이 충족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약속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으로 무기를 삼았고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부터가 걱정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도 저희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잠잠히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가지는 염려와 걱정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앞길이 어떻게 열리게 될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은 것들로 하여금 걱정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시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 존재의 바닥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권력자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자연히 그의 아들을 아비가 되는 이런 관계의 설정은 구약에서는 이곳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바로가 알아야 하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예언자 문체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갑자기 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스로 오랜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도록 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니 하나님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내 시보라가 발빠른 대응으로 모세의 목숨을 구합니다.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도록 합니다. 이 대목의 핵심은 할례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
첫 유월절을 지킬 때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게 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가족은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할례를 통하여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잘라내는 행위인데 이 잘라냄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표시로 받아들이십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표면적 표피를 베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행위입니다. 모세도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고백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려고 하면 그는 먼저 이 분명한 마음의 할례로 죄인됨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신다고 전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후에도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형이 있는데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보다 앞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동력자로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믿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전문가의 이야기는 잘 믿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가 아론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에게 찾아가 아론에게 모세를 찾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입니다. 신의 산이 작은 산입니까? 신의 산 어디에서 모세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론을 인도하여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입맞추며 감격적인 문안의 인사를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알리고 행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이적을 알리고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해방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기를 수 없어 나일강에 버렸을 때도 바로의 딸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 길고 넓은 나일강에서 그 시간 모세가 있는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미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 두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골리앗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부터 고목사님이 아침부터 구토를 시작하셨습니다. 구토 증상이 가끔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구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구토를 하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나 또 우리 아들들의 마음도 착잡해집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저런 증상이 생기나 하는 염려 같은 것이 들어서 말입니다. 말씀을 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내몰리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인 상황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